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그 폭악과 억압을 다 밀어내고 유대 백성들이 다윗의 옛날에 다윗 왕이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그 나라가 튼튼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냐면 이 칭호가 참 좋은 칭호라 생각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고 오병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백성들에게 많은 좋은 유익한 일을 행하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받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정치적인 유력한 지도자로 자꾸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타이트 왕국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능력을 발했던 그런 왕국처럼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자신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 세상의 다윗 왕의 후손과 같은 그런 유대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외세로부터 그 침입으로부터 힘을 가지고 그 외세를 다 물리치는 그런 능력에 있는 제국주의적인 개념의 그런 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왕의 후손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섬김의 대상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존재로 기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제국주의적인 개념의 왕의 개념이 아니고 진실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평강의 왕, 구원의 왕,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그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시간은 잠깐이고 짧은데 영원한 영생의 시간이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그 선에서 자꾸 머물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세상에서 힘이 있게 하고 그 선에서만 자꾸 머물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있으니, 메시아 구세주는 영생의 길을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그냥 부활이 없고 뭐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 누렸다고 해서 당신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윗 왕도 예수님을 내 주님이시다, 구세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나를 믿으면 영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관계가 힘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아니 욥도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고통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늘 보좌를 봤잖아요. 사도 요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밤모섬에서 고난당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하늘로부터 환상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환상을 봤잖아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그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말이죠, 저도 80, 90 혹은 100살이 되면 말이죠, 기운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빨리 지혜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땅에서 하는 삶은 잠깐인데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 영생의 시간이 있으니 그것을, 그리스도를 주라.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냐? 사람들은 다윗 왕의 자손, 그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자꾸 찾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신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겉으로 외식하며 겉으로 보이는 신앙, 형식을 중요시한 이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약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겉모습에 치중하며 신앙을 평가하라는 유혹에 빠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 제대로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외모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 이런 순간에 내 마음이 힘든데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렇게 자꾸 주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 중심을 자꾸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제 그 중심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겠다 그랬어요. 중심에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품이 없었어요. 형들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재산이었던 양들을 잘 관리하고 양들을 치면서 자기의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붓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의 중심이 다 하나님을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려면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자고 싶은데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 이 주의 새벽 차로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또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할 때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 눈은 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그 속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말이죠, 이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지나는 동안에 뭐가 좀 반짝반짝 하는 게 보여. 아주 멋있어 보여.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이게 참 좋은 보석 같습니다. 그랬어요.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감정하자. 돌 하나 가져와서 감정하자. 감정해서 갔더니 이거는 그냥 유리 조각일 뿐입니다. 감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과 같이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늘 챙기시는, 영적으로 바르게 서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액수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로 보고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인격까지도 평가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 액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과부는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 2렙돈을 드렸어요.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 2천 원 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 먹고 지낼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를 바친 것을 가지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귀한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또 떡 5덩이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걸로 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 아이가 점심 식사할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놨더니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그것을 나눠줬더니 말이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참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어린아이에게서는 이것이 모든가 전부야.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혹여나 우리 목사님은 왜 돈 많은 사람만 다 챙기나, 그렇게 혹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혹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도, 그렇게 잘못될 수 있어도 그건 바른 목회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잘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난한 사람의 그 재물을,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목사님은 왜 저런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자꾸 신경 쓰지? 이게 마귀가 그거 가지고,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 들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참 안타까워요.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 믿음으로 마음에 주님이 나를 중심을 보신다. 내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이 이끄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를 중보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